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죽으시기 전에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 이 베다니는 우리가 유전의 11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6일 남겨놓고, 그죠?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을 6일 남겨놓고 다시 베다니로 오십니다. 그러자 베다니 사람들은 이전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곳에는 물론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느 때와 같이 잔치에서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죠. 그리고 나사로, 죽은 지 4일이나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에서 살아나게 된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 하나인 가룟 유다는 그 모습을 보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사용하느냐. 그러자 주님이 그냥 두어라.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잔치날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날. 그날에 나사로와 같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잔치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날에 나사로와 같이 예수님이 살리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주님이 받으시는 잔치상, 그 잔치상에 함께 앉게 됩니다. 그러나 그 잔치상은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아니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잔치상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잔치상은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의 자리로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 약속된 그 자리 가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뭔가요? 우리의 현실은 세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의 목숨만 위협할 뿐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가지고 위협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분명히 그 자리는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이 잔치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결국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루어질 일이기에 지금 세상의 위협 속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그 약속된 자리를 위해서, 그 약속된 자리가 가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이죠. 먼저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그리고 그 의미들이 우리에게 가치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우리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의미여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자리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들, 그리고 그 자리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그 특권들을 빼앗기지 않는 일이 지금 현실에서는, 그 현실에 있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산에 앉는 잔칫날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닦는 이 사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이 사건이 여러분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잔칫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기쁨, 신앙의 자랑, 아니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와 연결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가 강조되어야 합니다. 늘 그것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항상 있습니다. 뭐냐? 항상 늘 하나님의 사랑만,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죽으셨다. 그 사랑만을 우리가 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것만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죄인들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싫어합니다. 죄, 그리고 죄인, 이 말이죠. 그런데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그것을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우리의 어떤 일부분을 바꿔 끼우고, 그죠? 너는 이 부분이 안 좋으니까 이 부분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어떤 한 부분을 갈아 끼우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어떤 한 부분을 개선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죽으십니다. 죽으시죠. 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죽음, 죄의 삭은 사망, 그 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대가로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해결할 방법은 죽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성도에게 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확인을 근거로 해서 그 다음에 신앙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한테 나라는 죄가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향유를 발에 부은, 그리고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죠.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모습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발 앞에 엎드리는 모습은 사실 굉장히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렇게 엎드린 건 뭐냐? 그녀의 소원이었고, 그리고 기쁨이었습니다. 자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간직했던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진 향유를 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 당시 한 노동자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만한 가치였습니다. 연봉. 그냥 평범한 1인 노동자의 연봉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
세웠다, 깨뜨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세하게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15절입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에게 있어 가장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발에 부를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광이 되는 것을,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발을 닦습니다. 가장 영광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찮은 것을 닦는 거죠. 그러나 이 일은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성도들을 여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 우리의 신랑이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우리 모두의 영광은 권위와 질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발 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구욕이 아니죠. 우리의 비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은 자랑입니다. 로마서 6장, 아니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지적하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준 열쇠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간증합니다. 나는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하나도 나에게 슬픈 일이 아닌 것은 왜 그렇죠?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비참함을 보고 우리가 그 죄를 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비참이 아니겠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그러한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죽음을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지적하고 확인시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인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위해서 죄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거기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향유를 부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나와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관식은 아닙니다. 객관식으로 쉽게 1번 하나님에게 인정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 2번.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3번.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세상에서는 인정받는 사람. 4번. 하나님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그죠? 쉽죠? 네. 1번이죠. 대부분 다 아니죠. 거의 모든 사람, 거의 다 모든 성도들은 1번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번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갈등이 시작되죠. 2번이냐, 3번이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받는 사람. 몇 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분위기는 세상을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말로는 하는데 모든 신앙이 세상에서의 안위와 행복과 자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왜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도 끔찍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끔찍하게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그 예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 예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다. 왜 이것을 300데나리온에 냈더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배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싸움입니다. 아니, 나는 돈 안 훔쳐가요. 아니, 나는 안 훔쳐가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의 중심을 하나님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있다. 자기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의 발 앞에 가져다 놓고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를 팔아서 은상식을 가져야 했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 황실에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죠. 우리는 가룟유다가 여러분 나와 저희가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죠. 우리는 훨씬 다른 유다입니다. 아주 쉽게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동계를 챙기는 데 훨씬 익숙한 사람인지 내 동계를 깨뜨려 주의 장례를 기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장례가 수고는요, 자랑이며 행복인 자와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자, 그 비교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몇 번씩 다릅니다. 마리아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쪽이 좋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팔아먹을 물건이 되는 쪽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것이 좋은 사람이죠. 그것이 지금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 만연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분위기이자 그리고 유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고 신앙의 자세를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슨 이익이 있느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 질문은 참 곤란한 질문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세상에서 무엇이 없습니다.
그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뜬 자입니다. 요한복음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는 눈을 뜬 자예요. 눈을 있어도 볼 수 없었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죠. 이 세상이 우리는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는 자입니다.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와 온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자처럼, 왜 그것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저는 그 이유를 작게 봅니다. 우리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우리 주변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지. 그의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는 거죠. 그들로 인해 무릎에 빠지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 쉽게 성경의 이야기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복, 기적, 은사, 하나님의 뜻, 은혜, 감격, 승리,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쓸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들을 사용하며 각각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채우는 길로 다 도망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고 우리 혼자 정직한 것을 포기하기 시작했죠. 나 혼자 이렇게 살면 뭐하나? 우리 앞에 너무 많은 다른 무당이자 우리도 드디어 마리아한테 그쳐버린 거죠. 마리아한테 그냥 던져버려요. 나 이제 마리아 한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현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를 알며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풀어낸다. 여러분, 우리와 세상은 서로에 대해 아닙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아닙니다. 나도 세상에 대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도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일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놓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삶의 방향, 목적, 원리, 방법, 그 어느 것도 세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로 그렇게 결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묶여있는 자죠. 복음은 바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를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목적에, 우리의 원리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밖에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이 마리아의 기억들, 그 말이 마리아 이 이야기와 함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함께 전파된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 이야기는 하나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마리아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안 나오죠. 안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을 영접하는 어떤 영혼이든 마리아의 행위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그 옥합을, 그 향유를 부는 것 같은 그런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복음 자체가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에게 그래서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내용과 이 요구를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들었죠. 여러 해 들었어요. 생소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러나 그렇게 안 사시죠. 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마리아라는 이름 속에서 여러분의 존재를 찾기로 마음에 정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는 의미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 그의 죽음을 기뻐하는 자, 그의 죽음이 감사히 자라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의 삶은 그런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의 위험에 처하고, 그런데 나사로를 사람들이 믿어요. 여러분의 삶은 그런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팔아서 은 30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우리의 이름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증거하는 책임과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세상 살만 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보람입니다. 다만 쫓아오는 시간에 떠밀려서, 그냥 쫓아오는 시간에 떠밀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책임을 완수하며 산다는 것은 성도들만의 특권이에요. 살아있을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살아있을 이유예요. 그 특권과 그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같이, 그리고 보람을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복음된 것, 복음이 복음된 것을, 그리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의 삶에 기념하고, 그리고 그것을